맞지만 이까야 85번째 경, 보디왕자 경, 두 번째.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에게 조건이 되민 연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빛바램, 소멸, 열반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서록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고 나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그때 나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송이 즉흥적으로 떠올랐다. 내가 어렵게 증득한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깨닫기란 실로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하여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 있고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왕자여, 이와 같이 숙고할 때 내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사암빠띠 범처는 그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이런 생각을 했다.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왕자여, 그러자 사암빠띠 범처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 팔을 구부리듯이 그렇게 재빨리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그때 사암빠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나를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자여, 사암빠띠 범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 묻은 자들이 궁리에는 청정치 못한 법이 전에 마가다에 나타났습니다. 불사의 문을 여소서. 때 없는 분이 깨달으신 법을 듣게 하소서. 마치 바위산 꼭대기에 서면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볼 수 있듯이 현자시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에 올라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굽어 살피시오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지도자시여, 빛없는 분이시여, 세상에 유행하소서.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자여, 그러자 나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왕자여,
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았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의 표면까지 나온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 당당하게 서서 물에 젖지 않는다. 왕자여, 그와 같이 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았다. 왕자여, 그때 나는 사암파티 범천에게 개송으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을 피로해질 뿐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다. 왕자여, 그러자 사암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깔라마는 지자이지고 슬기롭고 현명하며 오랫동안 눈에 때가 10개 낀 분이다. 나는 알라라깔라마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천신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세준이시여, 알라라깔라마는 7일 전에 임종했습니다. 그러자 내게도 알라라깔라마는 7일 전에 임종했다. 라는 지화견이 일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깔라마는 크게 잃었구나. 그가 이 법을 들었더라면 즉시 이해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타까라마푸타는 지자이시고 슬기롭고 현명하며 오랫동안 눈의 때가 10개 낀 분이다. 나는 우타까라마푸타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천신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세준이시여, 우타까라마푸타는 지난밤에 임종했습니다. 그러자 내게도 우타까라마푸타는 지난밤에 임종했다라는 지화견이 일어났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타까라마푸타는 크게 잃었구나. 그가 이 법을 들었더라면
즉시 이해했을 것이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용맹정진을 할 때 오비구가 나를 시봉하면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 오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들은 이 법을 즉시 이해할 것이다. 왕자여,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오비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왕자여,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오비구가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자여, 나는 우루엘라에서 흡족하게 머물고는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왕자여, 아지와카 유행 승인 우빠까가 가야와 보리자의 중간쯤에서 길 가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그대의 감관은 밝습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빛이 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어느 분께로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대는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왕자여,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지와카 유행 승인 우빠까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일체승자요, 일체지자이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리고 가래가다 하여 해탈했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유사한 이도 없으며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줄 이 없네. 나는 세상에서 아라한이고 위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등각자이고 모든 번뇌가 꺼졌고 정멸을 이루었다네. 나는 가시의 성으로 가서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도반이여, 그대가 선언한 바와 같이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번뇌가 다한 나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니 우빠까여 일체의 악한 법을 정복했기에 나는 승리자이다. 왕자여, 이렇게 말하자 그 아제와카 유행승인 우빠까는 도반이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서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났다. 왕자여, 그때 나는 차례대로 유행을 하여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있는 오비구를 찾아갔다. 왕자여, 오비구는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서로 합의했다. 도반대리여, 저기 사문 곧다마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가 오면 아무런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서지도 말고 그의 바로와 가사를 받아주지도 맙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원한다면 앉을 수는 있도록 자리는 마련해 줍시다. 왕자여, 그러나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오비구는 그들 스스로의 합의를 지킬 수 없었다. 한 사람은 마중 나와 바로와 가사를 받아들었고 다른 사람은 자리를 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도바니어라고 말을 걸었다. 왕자여, 나는 오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이름으로 불러서도 안 되고 도반이여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되었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왕자여, 이렇게 말하자 오비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고따마여, 그런 행동과 그런 도닥금과 그런 난행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이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하겠습니까? 왕자여, 오비구가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용맹정진을 포기하지도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지도 않았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되었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왕자여, 두 번째에도 오비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고따마여, 그런 행동과 그런 도닥금과 그런 난행고행으로도 중략,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하겠습니까? 왕자여, 그때에도 나는 오비구에게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중략,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비구들이여, 왕자여, 세 번째에도 오비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고따마여, 그런 행동과 그런 도닥금과 그런 난행 고행으로도 중략,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하겠습니까? 왕자여, 그때에도 나는 오비구에게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중략,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왕자여, 오비구가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존자시여. 비구들이여, 열애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용맹정진을 포기하지도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지도 않았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되었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왕자여, 드디어 나는 오비구를 확신시킬 수가 있었다. 왕자여, 두 비구를 가르치는 동안 세 비구가 탁발을 나갔다. 세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했다. 왕자여, 세 비구를 가르치는 동안 두 비구가 탁발을 나갔다. 두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했다. 왕자여, 5비구들은 이와 같이 나의 지도를 받고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오래의 비구가 열애의 지도를 받아야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습니까? 왕자여,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 보겠다. 그대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대답하라.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에 숙달이 되었는가? 세준이시여, 그렇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에 숙달이 되었습니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리라 라고 한다 하자. 그가 만일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그는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병이 들었다면 병 없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간교하고 현혹시킨다면 정직함과 현혹시키지 않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게으르다면 열심히 정진하여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통찰지가 없다면 통찰지를 가져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그 사람은 그대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겠는가? 세준이시여, 이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 그에게 결여되어도 그가 제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없을 것인데 5가지 요소가 다 결여되었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리라 라고 한다 하자. 그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그는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병이 없다면 병 없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정직하고 현혹시키지 않는다면 정직함과 현혹시키지 않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열심히 정진한다면 열심히 정진하여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통찰지가 있다면 통찰지를 가져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보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겠는가? 세준이시여, 이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 그에게 있어도 그가 제 곁에서 코끼리를 타고 가축의 모리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인데 5가지 요소가 다 있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왕자여, 그와 같이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가 있다. 무엇이 5인가? 왕자여,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어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다. 라고. 그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음식을 고루 소화시키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중간의 업에서 생긴 불의 요소를 구족하여 정진을 감내한다. 그는 정직하고 현혹시키지 않으며 스승과 지적인 동료 수행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열심히 정진하며 머문다.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서 굳세고 분투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왕자여, 이것이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이다. 왕자여,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7년 동안 열애의 지도를 받으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왕자여,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6년을,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아니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7개월을, 6개월을, 5개월을, 4개월을, 3개월을, 2개월을, 1개월을, 1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열애의 지도를 받아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참으로 법이라 할 만합니다. 참으로 법이 잘 설해졌습니다. 사람이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산지가 붓다 바라문 학도는 보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디 존자여, 당신은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참으로 법이라 할 만합니다. 참으로 법이 잘 설해졌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저는 곧다마 존잣께 귀의하옵고 또한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착한 산짓가 붓다여, 그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착한 산짓가 붓다여, 그대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착한 산짓가 붓다여, 나는 어머니의 면전에서 이것을 들었고 이해했다. 착한 산짓가 붓다여, 한때 세존께서는 고산비에 고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나의 어머님은 임신을 하셨는데 세존을 뵈러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나의 어머님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태내에 있는 아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는 세존께 귀의하오며 또한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그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착한 산짓가 붓다여, 한 번은 세존께서 여기 바가에서 악어산 근처에 베사깔라 숲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유모가 나를 등허리에 업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나의 유모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보디 왕자는 세존께 귀의하옵고 또한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하옵니다. 세존께서는 그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착한 산짓가 붓다여, 이런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세존께 귀의하고 또한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하노라.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라고. 이 경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